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바닥에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외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시 5절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 감격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세계 선교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도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살아가는 신앙도 믿음도 기도 생활도 찬양 생활도 헌신의 생활도 전부도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 속의 연약함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 간구한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시고 죄 응답에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제 2026년이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표효로 기도 제목으로 출발해 갑니다. 아버지, 전부터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복된 희망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개개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
평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나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그 시대 속에 주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원민 속에 아버지 이렇게 대치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상처난 꼴들이 메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고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온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이제 아버지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는 이제 주께서 오실 때 다가올 때 모든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전부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 우리가 복도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생활이 주의 감동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헌신으로 성숙한 신앙, 축복된 신앙으로 전부 더 나중 더 좋아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바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우리의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아버지 형신적으로 나약하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국배한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치유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버지 복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주께서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친히 운행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된 한 달을 통해서 주의 축복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엘싱중창단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출발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온 교회가 같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될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좋기를 원하고, 우리의 조상들 때보다 우리의 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출발합니다. 분명한 목표. 그러나 벌써 이제 우리가 1월이 지나가고 또 2월이 시작되는 첫날 2월 1일 우리가 첫 주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지 수상직에 있게 될 동안에 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크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군중 속에 나타나서 오늘 그들에게 연설을 할 때마다 항상 그들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V자 손을 들어서 오늘 그 군중들에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V자를 왜 드느냐? 물론 이제 승리의 V자를 듭니다만 그러나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V자를 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V자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꿈과 이상과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하는 첫 번째 V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벤처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꿈만 꿔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꿈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벤처. 세 번째는 바이터리티, 활력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또 우리가 출발해 나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힘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또 그것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활력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빅토리,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과 비전을 세워가고 거기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활력 있는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적으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군중들 앞에서 설 때마다 V자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제가 서두에 올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정말 우리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연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때로는 그의 집에서 왕국에서 쫓겨나와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쫓겨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건 뭐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정전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그래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성전뿐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총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다. 이것이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다. 사람들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묻게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다윗의 소원은 정말 귀한 소원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제 왕이 오르게 되어졌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또 지혜도 부족한 그가 왕이 오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일천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죠. 그럴 때 오늘 솔로몬은 그에게 암되 나는 아이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시고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구하면 무병장수를 구하고 명예권세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네 사명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시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그것이 내 기도에 맞았고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지식도 지혜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왕권도 튼튼하게 오래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 그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정말 그는 목동으로서 광야의 길도 걸어갔고 정말 그에게 그 나라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그는 도망 다녀야 될 그런 신세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비참함도 느껴졌죠. 그러면서도 오늘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거 뭐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다. 우리가 많이 구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만 있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미가서 오늘 본문이 요절이 되는 8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엔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은 다 손뼉도 마주치에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은총도 축복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주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올해 한 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우리가 이 미가서는 잘 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같습니다. 흔히 이사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 그런 귀족 입장에서 이 나라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했는가 하면 미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부에 있는 사람들 일반 군중과 대중 속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암울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지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적과 꿀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어느 세상에 정욕에 취해 살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줄 때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만 주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다가 그만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는가 싶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생활이 풍성한 거예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집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이제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하지만, 그러나 먹는 것이 좀 해결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까, 좀 인생을 좀 보람을 느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우려고 좀 더 나은 이성을 좀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며 이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죄악된 길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 또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고, 이런 삶을 구할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떨어지는 삶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깨달아 돌이키게 하죠. 전염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천재지변, 기근이나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돼서 곤고함이 있게 되고, 그들이 편안할 땐 그만 내 잘난 못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아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또 이제 천재지변에 해결되어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평안한 나라도 이루게 했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갔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깨닫고 분명히 계산은 정해진 거예요. 해답은 정해진 거야. 그렇다면 주의 뜻을 쫓아가야 될 텐데, 사람은 미련하게도 순간순간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심취해 살아가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도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돼서 그들에게 이제 강력한 나라, 이제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살았지만, 오늘 그들에게 죄된 곳으로 있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있게 되어지고, 남과 북이 나눠지면 서로 반목과 질시하면서, 또 때로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의 나라처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쪽에 강력한 군사를 등장시키죠. 아수르라고 하는 백성을 등장시켜서 오늘 그가 점점 확대가기 시작할 때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들의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안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다 이제 혼비백산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제 외치죠. 외치었으면 그들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그 우시아 왕,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름답게 인도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뤘던 우시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왕이 흔들리게 되고, 또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다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저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저렇게 죄된 백성들, 또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던져주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저들에게 외쳐라. 근데 외치긴 외치지만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분명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텐데
저들이 오늘 들어도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듣지 않지만 차라리 귀가 다치게 해라, 눈이 어둡게 해라, 그래서 차라리 못 듣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쩌면 역설적인 말씀 같아요. 저들이 들어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깨달아 돌이키지 않으니까 차라리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해라, 그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따가 그러면 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가 주 앞에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찬란했던 역사, 이런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제 훗날에 보면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완전히 희망이 다 꺾일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 썩어졌던 그 죽었던 그루터기 같은 데서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승리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망한다고 하는 걸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들이 답답하고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랬던 시대입니다. 이랬던 시대에 오늘 북쪽으로부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침범해 왔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까지 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잘 아시는 대로 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에 유언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이제 벽 앞에 섰습니다. 벽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나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났어. 인생이 난 최절벽 앞에 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어. 절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건강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삶 속에서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면복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한계상에 붙었죠.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까 솔로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같습니다. 어느 북쪽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나라가 다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셔서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드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징징거리며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기웃기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오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처럼 이제 내가 너를 생명을 살려줄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줄 거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건져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은 내가 일어나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함락시키고 더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그들이 계획하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 그의 수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니까 전열을 준비하고 또 그 나라에 좀 흔들리는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집안 구석을 좀 다스려 가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힘을 오늘 그들에게 힘을 다 돋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간 사이에
그 땅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더 강력한 이제 그 당시엔 신흥 세력이었는데 힘 있는 세력 바벨로니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그들은 잠시 아수르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무슨 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됐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수르조차도 이것이 자기들이 잘난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오늘 그들이 강력한 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들도 멸망할 거다.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아수르가 이제 치러 오게 될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서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 힘이 되었던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아수르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할 것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를 잘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침범을 당하게 될 걸 또 얘기하면서 이제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쳐서 너희를 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러나 그 해가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반역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 가서 잠시 때를 기다리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고 대적을 하다가 그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렇게 환란이 임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증세, 오늘 국가적으로 큰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등장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자, 이 재판정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은 누가 되냐면 산과 모든 산들이 경고히 섰고, 그 산들이 그 역사가 사람들의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이 너희가 재판관이 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걸 고소하는 고소인으로 나게 되고, 그다음 피고로는 누가 쓰게 됐냐면, 이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 한번 변론을 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변론하고 너희 잘못된 것을 곤초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가만히 보건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그런 위기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 한 해 우리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삶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바라는 소원도 얘기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에 나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고소하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실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투덜댔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산이 재판장이 되어지고 주님이 고소인이 되셨고 이스라엘이 피고인이 됐어요. 그때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고 내가 무엇을 너를 괴롭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해줬냐 이거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이런 것 가지고 투덜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기르죠.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잘 길러서 정말 어떨 때는 생명을 걸고 기르고 잘 기르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요, 독립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서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큰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님 세대에 어려워서 또 이제 아이들도 교육도 잘 못 시켜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꾸려가는데 오히려 그랬던 아이들은 와서 그 부모님 아무것도 진짜 말 그대로 해준 거 없어. 그런데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은혜 잃어버리면서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제 이러면서 투덜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주 앞에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4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4절 5절이에요. 같이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투덜대는 거죠. 예, 투덜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우리가 백성이라 하더니 하나님과 무슨 일을 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생 속에 괴롭게 만드느냐 하고 투덜대니까 정말 내가 너에게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되어져 있었다. 하나님 떠나 애굽에서 또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노예 생활도 하루 이틀 하게 되면 한번 좀 반역도 해보고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벌써 400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나가니까 완전 노예 근성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그들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것, 오늘 출애굽의 은혜는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크다는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약속 땅 적과 꿀이는 땅에 인도했던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았느냐, 다 멸망하고 다 죽어갈 너희들을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면 너 이걸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 시딤 광야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한 선지자,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제 발람은 이제 그 선지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면 주술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모압 땅을 밟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에게 모압이 이스라엘 감당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모압과 발락이 있다가 발람 선지를 불러들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쳐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늘 그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고 내 신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고선 이제 복채를 줘서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는 거, 주술의 행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붙들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오늘 그가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무당인데 점치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 얘기하라니까 이제 발락은 것도 모르고 이제 큰 그 당시 용한 무당이 와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는데 우리를 축복하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발람은 서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있다 화가 나갖고선 내가 너 복제 줘서 데려왔는데 너 이거 뭐 하느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다시 한번 잘해라.
그래갖고 다시 한번 이제 그를 마음을 돋구어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데 가서 발람으로 저주하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발락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로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봐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인도했다.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너에게 전해준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두 번째,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냐? 사람이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오늘 이 시딤 광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들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다 점검하도록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딤 광야에서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 이제 애굽의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마침내 적각군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보통 때는 요단강에 그게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할 때 홍해를 물을 막아서 그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고서니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건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가운데 서서 제사장이 밟고 서 있을 때 오늘 거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덩이 12개를 그 속에 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돌덩이를 뒀는데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이 물을 이렇게 흘러넘쳐 갈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요단은 건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길갈에도 또 동일하게 12지파가 12덩이의 그 돌을 거기다 싸서 돌단을 쌓게 됐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이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길갈에 이 돌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인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하면서 돌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인데 첫 번째 그들이 정착한 지역이 길갈이거든. 길갈이라고 하는 원뜻은 굴러간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게 뭐냐? 애굽의 수치도 굴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것도 다 굴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에베넬의 은혜로 그들을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있던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우리가 답답함이나 수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굴러가는 역사가 길갈을 통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환난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이 와서 이 백성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무슨 일 행하셨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보호하신다더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냐? 오늘 이것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이 손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오늘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영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하, 주님의 은총을 비로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몰라서 이랬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드릴까요? 주님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양이나 수천이나 수만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옛날에 보면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시대 보면 인신제사를 지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나 우리나라 동서고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심청전의 얘기 보면 그 심청이 이제 그 아버지를 봉사 구원을 위해서 그가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던져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불에 던져서 몰래에게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내 맏아들을 드려야 이게 맞는 것일까 하면서 거기에 영향받았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 예물을 받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리고 내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물, 헌신, 예배, 또 제물, 예물, 하나님 헌금, 이걸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한다. 공평과 정의.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평하신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멸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반열에 들어가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물론 옳게 살아가는 법대로 세우지만 진정한 정의는 어디냐?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는 걸 정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상으로 향했던 너희들의 마음이 이제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크다란 그 율법이요 법률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죠. 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행하게 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그것을 원한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은 주님을 구했으면서 이제 뭔가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의미 없는 제사, 회개 없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오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세월들이 있죠. 주님을 만나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이만큼 우리가 삶을 살게 했는데 그만 등 따스고 배들 불리기 시작하니까 그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투덜대죠. 우리가 부모님의 또 투덜대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옵니까? 실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환난이 오는 건데 핑계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없느냐? 오늘 한 너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제 투덜대고 원망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겨지게 되면요, 염려와 근심이 삭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있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못해. 그래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깊은 나락에 빠져서 소망이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시라면서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래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 내 주제를 잘 모를 때 다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하셔서 전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예배하는 건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온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가장 기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주여 찾는 것,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야 된다. 죄악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의로운 삶의 반열에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모든 죄악에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꼭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내가 낮아지면 높여지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 높이면 팔불치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고 내가 펄펄 살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또 우리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성전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받아서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너희가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주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인자를 베풀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염려하거나 근심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이루게 되어져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년벽도 특별히 또 이제 1월 지나고 2월 첫 주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를 기억하며 헌금을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도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되는 그 백성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행하셨던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크다란 축복이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예배, 말과 혀로만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종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구원어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총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정성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생업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려진 성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복이 믿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마다 감사 제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령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 위한 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답답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이들이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 오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봉헌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들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베풀어준 은혜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애경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총이 돼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강단묘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또 새로운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주 앞에 강단묘로 영광을 돌리오니 그곳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앞서가셨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자를 베풀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뜻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환난의 자리 속에서 문제 있는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잃어버린 우울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신년벽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2026년을 출발해 갑니다. 이제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게 하는 복을 아버지는 구호로만 외치다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또 순종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